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 이 말씀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하면 하갈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이고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권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를 이룬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저주를 받은 족속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창세기 16장 오늘 읽은 말씀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을 살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민의 샬롬을 바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 이 주인의 모습은 또 다른 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으로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첩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그런 대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드리게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사레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찾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해의 계획은 마치 애굽의 바로나 이방 제국의 왕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갈을 희생시켜서 미래의 대안을 만들려고 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힘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다시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이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광야로 탈출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탈출한 하갈의 모습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종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이스라엘처럼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아직도 자신의 주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직 하갈은 사레가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주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갈이 이제까지 여종의 모습으로 도망쳐 왔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종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여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소망 안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강하고, 그러나 야생 들나귀가 자유로운 것처럼 자유로운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살펴주시나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감탄사로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여기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내가 겪은 새로운 이야기가 나에게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탄이고 감사이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겪은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된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겪은 온갖 역경과 곤경들이 새로운 구원의 드라마, 이야기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이거나 여종이거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고통받는 사람들 편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갑질을 하는 그런 압제자가 될 수 있다고 또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위에 나로 말미암아 하갈과 같은 희생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작은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큰 것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의 하갈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